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생태계를 회복하라, 영적인 생태계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종려주일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제가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됐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어서 또한 이 날을,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를 사용하여 세상을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마귀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면서 당당히 어떻게 해요?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날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의 시발점과 같은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자 순환주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군중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이제 드디어 왕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들이 뭔가 가질 수 있겠구나,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호했던 것은 자신의 뭔가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환호했던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당당함과 아울러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그 주간, 바로 그것이 종려주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많은 군중들이 보기에는 환호의 날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향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본격적인 고난과 순환을 시작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우리는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이 종려주일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아낌없이 자신을 태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입성하신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것이죠. 이제 온 세상 앞에 주님은 더 이상 자신을 알리지 않고 또 조용히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들 모두를 향해,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영적인 생태계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발걸음이 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에도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병들어가는 수많은 영적인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살아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의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감추인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빛이 되셔서 보란듯이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고 밝히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세상 속에 숨겨진 빛이 아니라, 감춰진 빛이 아니라, 말 아래에 있는 빛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 그 빛을 비춤으로, 우리 자신을 태움으로, 비춤으로 이 시대를 밝히고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영적인 생태계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명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넘어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인의 수만 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영성과 선교적인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권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썩어서 물고기가 떠난 강물에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이 썩어서 이미 고기가 떠난 강물에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한 마리도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강물이 맑아져야 됩니다. 강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죠. 그래야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부들은 힘을 합쳐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강물을 맑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교회의 영적인 상태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 회복의 환상,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강물이 되잖아요. 그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아라바까지 흘러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라바는 무엇입니까? 아라바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해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 그 강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갔었을 때 그 죽음의 바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어지는 47장 9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모든 것이 살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에,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보지 않지만 10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강물에 고기가 사니까 어부들이 모이게 되고 어부들이 설고 어부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촌이 형성되더라. 여러분, 그 환상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아멘. 모든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그 열매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마다 새 열매를. 얼마나 좋을까? 그 과일을 팔면 엄청나게 돈 벌겠네요. 매달 열매가 열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열매만 열리고 열매가 맛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되더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그럼 열매만 쓰고 잎사귀는 버릴 것이냐? 아니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뭐지요? 뭐예요? 노란 글로 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진정한 영적인 생태계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성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전된 우리의 몸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이 무너진 영적인 생태계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되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게 다름 아니라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호흡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은 다른 아닌 뭐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 주도 기도네요. 50일 동안은 결론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되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호흡이 멈춰가고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CPR,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 특별한 계기가 부흥에도 좋고 수련회도 좋습니다. 어떠한 모임, 세미나도 좋아요. 특별히 기도학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이 모든 야성들이, 기도의 야성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성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호흡이 살아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호흡이 살아납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일마다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살아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호흡이 살아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살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호흡이 되살아나야 먹을 것도 먹는 겁니다. 예, 숨을 쉬어야 먹는 것도 먹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먹어줘야 이제 숨도 계속 쉴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살아야 된다? 호흡이 살아야 된다. 호흡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말씀은, 성경 공부는 학사, 석사, 박사까지 가요. 사모합니다.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는 뭐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기도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회가 있어도 그 기도회가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기도회로 전락되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의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사람은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멈춘다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고,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한 말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단절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단절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곧 뭐다? 죄다. 죄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아니라 죄이고 영적인 패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은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죽은 사람이 난로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 할까요? 아니면 못 느낄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죽은 사람은 뜨거운 난로를 만져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죽은 사람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괜찮다, 그것이 우리의 심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몰라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받고 받지 못하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영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치게 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각자의 성전 문지방을 넘어 흘러갈 때 강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괜히 쉬지 말라 기도한 것이야.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만나려거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깨어 있으려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교회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기도의 뿌리가 회복되면 교회는 생기를 얻고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겉모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살려야 합니다. 어제 제가 주선이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강정무 장로님은 이제 저하고 완전히 엮일대로 엮여가지고 지금 그 집에 3번 주례를 해서 주례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주선이와 또 병문 군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 있죠. 모소대나무, 중국 극동지방에 있는 특별한 희귀한 나무, 씨앗을 뿌려놓고 그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고작 자라는 게 몇 센치? 3, 4cm밖에 안 자랍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죠. 그런데요, 5년 차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짧게는 15m, 길게는 30cm씩 자랍니다. 그래서 2, 3개월이면 30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그럼 4년 동안 뭐 했는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고. 어디로 자랐다? 위로 자란 게 아니라 밑으로 자랐다. 밑으로. 그 뿌리들이 곳곳으로 뻗치면서 심지어는 100m가 넘게 뿌리를 내리면서 나아간 거죠. 제가 그랬어요. 뿌리가 먼저다. 자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서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행복해지고 축복받을 거. 아멘 하신 분 결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어제 주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거기 있습니다. 기도의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되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또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되살아나기 위해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결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영적인 생태계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미 죽은 영적인 생태계에 우리도 같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도요,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합시다. 50일 동안 우리가 정말 1년에 365일 가운데 50일 한번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힙시다. 그러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나? 다른 교회는 50일 동안 이렇게, 목사님은 뭐 새벽도 아니고 저녁까지 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수의 뜻,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훨씬 많고 기도를 잠자고 있는 교회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이 시대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요즘 추세는 어떤가, 시대를 바라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계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어느새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모두가 기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30일이면 안 될까요? 21일이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자고 하면 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웃네요. 아멘 안 하고. 금식 기도는 그런 거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나 해야지.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이상한 교회요, 특별한 교회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생태계가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당연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다? 특별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한 교회. 여러분, 기도학교를 왜 꼭 하냐고요?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사역들이 많죠. 그런데 그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공감하고, 저 또한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확신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 사역은 영적으로 소모되는 사역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충전되고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시대적인 저항 때문에 그냥 떠밀려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깨어 정신을 차려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대의 말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죽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본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입성하셔서 자신이 죽는 길이 이 생태계를 살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 추운 새벽에 영하의 날씨 속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정도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길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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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생태계를 살린다는 할 때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존재하는 상호 관계와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의 존재라는 것은 절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제대로 한다고 되는 것인가? 우리만 열심히 분리수거한다고 되살린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요. 영적인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주님의 본을 받아 뭐 해야 되냐? 함께 연합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살아나야 한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학교 하는 사람만 잘하면 되지,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맨날 기도하라고 부담되게 왜 그렇게 그냥 볶으세요? 왜 그렇게 볶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저도 여러분을 볶는 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태계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같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닥불 장작배기가 몇 개만 있으면 타오를 수 있죠. 그러나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력은 세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적어도 이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연합해야 영적인 생태계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죠.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영적인 생태계도 기도 회복 운동은 한 교회의 노력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영적인 흐름과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맨날 대전 한빛교회 목사님 얘기만 하세요? 목사님의 목회를 하세요, 제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따라하지 말고 목사님 목회를 하세요. 여러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엘림의 뜻이 무슨 뜻이다 그랬죠? 큰 나무. 여러분, 큰 나무만 있으면 어떨까요? 결국 사막에 큰 나무 하나 있으면 그 큰 나무가 고목이 되는 것은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반드시 큰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이루어야 되냐?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숲을 이루는 영적인 생태계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더라. 아멘. 보세요. 폐허가 패한 바 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그 장소가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들락이나 양떼들이 그냥 먹고 판치는 그런 데로 폐허가 되었지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들판에 나무만 있으면 고목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건강한 숲이 되어야 합니다. 큰 나무가 아닌 큰 숲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나십시다. 함께 되살아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입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져 가는 영적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태우고 죽이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요, 이제 그 입성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생태계를 회복하라. 말 아래 숨겨진 빛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살지 마시고, 안 믿는 것처럼 속이며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등경 위에 드러나서 우리 또한 세상을 밝게 비추어가는, 아니 적어도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만큼은 책임지고 밝혀갈 수 있는 거룩한 등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